안녕하세요. 3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매트 챈들러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 말씀의 시작, 흠없는 창조의 영광, 그 한복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삶의 근원,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지으셨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은 각 권은 나름대로 특별하게 강조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각각 특유한 기능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각 권들도 그 나름대로 특별한 목적과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으며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4권의 복음서는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탄생을 알리신 그분, 이 땅에서 33년 동안 지내셨던 그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분, 40일 후에 이 지상에서 떠나셨던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첫머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동시에 그분이 갖고 계시는 본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는 인간의 말을, 유대인은 창조자 하나님을 중요시합니다. 요한복음의 첫 구절은 존재한 것이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이 단어를 보자마자 그들이 신봉하는 이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태초와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된 것을 보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음을 곧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만큼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한 것이 있습니다. 창조시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격이신 말씀을 창조자로 받아들여 삶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로 묘사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나는 어떤 대상을 삶의 근원, 믿음의 근원으로 삼고 있나요? 글의 첫머리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넣어서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곧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대신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시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그는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거룩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통해
그가 곧 하나님 곧 계시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창조자로 그리스도와 우주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신이라는 구절에서 계신이라고 쓰여진 원래의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장 3절에서 사용된 것은 이 후자의 의미인 에게네토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역사는 그분에 의해 시작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타락을 가져와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그분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보다 더 깊고 더 나은 지식에 이룰 수 있을까요? 자연을 연구하면 가능할까요?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할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대하여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 자신을 알리셨지만 그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연은 본질적인 속성들, 곧 그의 능력, 지혜, 불변성 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도덕적인 성품들, 다시 말하여 그의 공의, 거룩함, 은혜, 사랑에 대해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계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계시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자연을 두었습니다. 자연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대 학문과 문화의 중심 지역에서 보았던 그 제단이 답을 해줍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제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지도록 계시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은 창조자의 손으로 지음받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그 목적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가변적인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완벽한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을 통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보다 실제적이고 가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 보다 깊고 더 나은 지식에 이르며 교제의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로 공부하며 깊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각 장마다 보여주는 거룩한 구주의 탁월함에 대하여 상세히 묵상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커다란 기쁨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된다고 골로새 1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만 보여진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때, 그것을 묵상할 때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새봄을 맞으며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시고 삶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만남으로 우리의 영원히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제한된 삶으로 삶의 의욕이나 생동감을 잃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자라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자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깊이 새겨 확실한 진리 위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매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